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죽는다고. 그래서 죽음이 디폴트, 초기값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권력자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쉽게. 그들은 죽고 싶지 않죠. 인간의 본능은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 그 두려움에 맞닥뜨리며 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과정도 죽음으로 향해 가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소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과정도 결국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망을 품자, 희망을 품자, 우리 기뻐하자, 행복하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좌절이 되지 인생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디폴트, 여러분의 초기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원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음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전에 없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안 믿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풍요로운 세대야. 그런데 조금만 우리 부모 세대의 얘기만 들어봐도 이전에 먹었던 음식과 거주했던 집과 그들이 입었던 옷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커리어를 위해 달려가는 끊임없는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과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정되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전에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발전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죠.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들. 밤에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인생이 이게 달까?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아까까지만 해도 호호하하 웃었는데 그냥 외로움과 고독함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죠. 이게 인생인가? 저명한 신학자이자 위인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기신 빈자리가 있다. 빈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든 채우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처음부터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이 공허함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로, 마약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에 끊임없는
생존 방식을 찾아내요. 내가 만족하는 삶, 공허함이 없는 삶. 제가 최근에 이번 주죠. 그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40명이 모인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 나중에 재판을 가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할 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냐면, 과정이 뭐냐면 자기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의 그 자기들 형량을 낮추는 수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온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마약을 하냐면 나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도피하거나 어쨌든 내가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데 그게 마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허함을 채우고 내 삶에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게 뭐냐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합법적으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합법적으로 상담사들이 그들에게 맨 마지막에 하는 치료가 뭐냐면 종교 치료라고 해요. 종교 치료. 종교. 왜냐면 자기의 힘으로 이 공허함과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종교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자기를 온전하게 만족하고 자기의 삶에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변과 환경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만 그 무언가에 있지 않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 숨기지만 고독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가끔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독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몸서리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일 카일드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생존. 여러분, 생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생존은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를 갖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존 자체는 뭘 가져오냐면 경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여행 경험, 더 나은 것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존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생존하는 게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여러분이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이 컵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이 물을 담고, 제가 누군가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담는 형식이 있다면 이것은 내일 깨져도 자기의 임무를 다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0년을 살든 내년 2026년이 오든 여러분한테 그 20년을 영위하고 생존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느냐예요. 제가 이 전에 있을 때 20대 초반 청년이 죽었습니다. 생을 달리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믿지 않아요. 이 친구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아들이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그래서 누가 갈까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다들 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자녀를 잃은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난번에 했던 조성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가시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몇 명 데리고 수행해서 갔어요. 제가 이 뒤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다 불신자들 앞에 있고 믿지 않는 부모는 진짜 그 정말 얼굴이 퉁퉁 부어도 운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아꼈던 아들이었겠어요. 아들이 그냥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조성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드님은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짧게 8분 메시지를 했는데 8분도 안 되게 메시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짧게 살고 많은 걸 갖지 못해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시니까. 그래서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가엾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늘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얘기를 전하셨어요. 부모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저는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은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 뭐냐면 나는 자유해. 나는 오늘 교회에 올 자유가 있고 교회 안 올 자유가 있고 나는 햄버거를 먹을 자유가 있고 나는 한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 공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살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심이나 선행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반드시 받는다. 자기가 목표로 삼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면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내 모든 희노애락이 걸려있고 거기에 내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해요.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을 거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우리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돈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이 우리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관계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또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이게 성공이야? 더 큰 성공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죄래요. 이런 인생은 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리든 상관없이 인간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은 늘 공허하고 허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성공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저는 성공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사람도 없어도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돈도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죠?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가 세운 작은 기준조차도 지키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 내일부터는 내가 남편한테 화내지 말아야겠다. 내일 모레 화를 내죠. 아, 내가 진짜 남 보면서 비교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우리는 내일이면 또다시 비교하는 우리 모습을 봐요. 내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차를 운전하다가 악한 마음이 바로 들어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입으로는 비난을 하고 우리의 행동은 이타적으로 살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데이비드 플레이시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데 이분이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에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끼리 대화에 가게 된 거죠. 그때 어떤 고승이 나이 드신 높은 그 불교의 그런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끼리 무슨 종교끼리 뭔가 척을 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는 어느 순간 높은 산을 계속 수행하다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한 꼭대기를 위해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격려합시다. 우리 종교가. 근데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그 수많은 종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좀 다른데요. 기독교는 그 높은 정상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높은 산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빈 자리를 메꿀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운 기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든 저런 상태에 있든 모두가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 때문에 2단, 3단, 4단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 때로는 그걸 유물론적으로 그것이 돈이다, 그것이 명예다, 그것이 권력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나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내려오셨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셈법으로 따지면 굳이 왜 내려왔지? 내가 뭘 드린 게 없는데. 세상의 종교는 계속 얘기를 해요. 네가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갚음이 있는 거지. 네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한테 보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거나 그분에게 어떠한 공로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분이 결정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잘. 왜냐면
자녀를 키우다가도 자녀가 이쁜 짓을 해야 뭔가 떡이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사랑을 하려고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이 끝이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생명이 소멸이 언젠가 돼.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도 순간순간 우울함이 오고 순간순간 결핍이 오는 이유는 죽음이 여러분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울함은 단순히 호르몬 영향으로 유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다 우울증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간히 기차를 타고 가다가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도 그 옆에 잠깐 창살석에 비춰오는 그 풍경을 딱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잠깐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절망과 실패거든요. 공허함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기독교가 왜 지혜 없는지 아세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뭔가 성과를 얻어요. 뻥튀기를 얻는 거죠. 500원은 넣어야 5,000원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당근마켓을 봤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하냐면 3,000배를 하신대요. 근데 300배만 해주면 3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몇 번이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원할 뻔했어요. 내가 300번 한번 해볼까? 그냥 3만 원 그냥 눈 감고. 아니 3,000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뭔가를 내가 줘서 갚으면 내가 뭔가 정당성을 확보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셨대. 로마서라는 성경에서는 더 심하게 말해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그 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만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 옆구리에 창을 꽂고 더 이상 당신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절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이겠다.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이거를 뭘로 표현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세상은 구원의 조건을 뭘로 다냐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뭘 해주겠다면 항상 그 대가를 요구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권력의 대가는 참 처참하죠. 역사 속에서. 물질을 탐하는 자들의 대가도 처참합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제국이 1000년을 못 가고 다 무너지고 흙더미가 되고 암살당하고 죽고 자기의 권력을 다 놓고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걸 많이 봐요. 그것이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보존하거나 우리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죽으신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우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원래 내가 너를 지을 때 나와 교제하게끔 내 안에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끔 만들었는데 네가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빼서 내 앞에 던졌잖아.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거든요. 더 이상 당신 없이 당신이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너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주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회계사가 쓰는 단어입니다. 계산이 다 끝났다. 너가 나를 떠난 모든 죄에 대한 그 셈법을 내가 다 치렀다. 이제 너는 내가 이 일을 너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나와 너와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은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회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더 나가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뭐 하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분의 무덤은 진짜 빈 무덤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믿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나의 부활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됐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삶에서 여러분의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삶이 끝나게 되면 좀만 줄여주세요.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혼과 잇대어서 어디론가 가요. 죄송한데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소가 달라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부활은 정체성이다. 앞에 쭉 얘기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생존이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위장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가꿔요. 남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생존했는지. 그런 인생은 너무 고달프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 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성과와 경쟁과 생존을 위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냐면요. 앞에 있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얼마나 성공했어? 네 나이 때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니? 네 자녀에게, 그리고 네 남편에게,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 친구들에게 너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어? 그 나이 때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아? 그 정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요.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 너의 가치는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네 가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희생한 그분의 가치가 너의 가치가 됐다. 너의 가치는 네가 한 일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 너의 삶의 한 일에 그 가치가 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거든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요. 2026년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키울지 내가 결정해요. 내 앞으로의 나의 성인이 되는 삶 내가 결정해요. 나는 어디 갈 거고 어디 갈 거고. 근데요, 이 교만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뭔지냐면 비교와 불안과 열등감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바뀌는 게 뭐냐면요, 넉넉해져요. 넉넉해져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눈에 보이거든요. 야, 네 얼굴이 밝아졌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은퇴를 앞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해요. 성경에 보면 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하고, 왜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 맞아야 되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옷을 하나 달라 그러면 다 벗어줄 수 있냐. 총 맞았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달래도 그 조금 주는 것도 아까운데, 아 이거 말고도 이게 제 더 있는데요, 아유 제 겉옷만이 아니라 제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계속 행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아니에요. 내면이 배불러진 거예요. 너무 배부른 거예요. 줘도 괜찮은 거예요.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외면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깥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외면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러 오셨어요. 너가 어떠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의 삶이 세상에 볼 때 초라하게 보여도 그거 잊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존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으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존재를 바꾸러 오셨어요. 정체성을 바꾸러 오셨어요. 어떤 존재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주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요. 알아. 너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통해서 보내줬잖아. 보여줬잖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달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초대하는 거죠. 네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는 삶, 그 삶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죠.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은 막 공허해요. 외로워요. 죽음의 기운이 저를 막 삼켜요.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가끔 와요. 근데 유독 어제 밤에 왔어요, 저한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년에 계획들이 이만큼 산더미인데 그게 갑자기 산처럼 다가와요.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몇 개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 안 갔구나. 내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밀어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로. 그 내면이 생각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넉넉함이 생겨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왜냐면 나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죽음이 끝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로 가는 문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간이역이에요. 죽음은 어디로 가는? 부활로 가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죽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뭘 얻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도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교회 개척, 바울이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수많은 그 열심과 노력에 우리 집중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바울은 외면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랑을 경험하는 정체성으로 덧입으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스펙이 많고 적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세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에 모든 사람들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세요. 어제도 죽으셨으면 오늘도 죽으세요. 그리고 아직 죽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에게 내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주는 어떠한 것도 사랑에 근거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맡겨라.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겠다. 우리 영상을 짧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올려주세요.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의 끝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끝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되게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겁니다. 2025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다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정교하게 만드셨고 여러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귀역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생존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아무개야, 이제는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의 방을 내놓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 오늘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고요. 주님 너무 벅찼고요. 그리고 주님 너무 노력 많이 했는데 주님 그래서 하나님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잘해야지만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이 그냥 날 사랑하셨군요.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내 존재를 변화시키신 그 사랑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초대에 응하시겠어요? 눈을 감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언어로, 하나님만이 아는 단어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초대 앞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10월 달에 그 몇 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한 교회 초청을 했더니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길거리에서도 오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초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의 한 청년이 이래요.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했는데 진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물어보니까 80살 중후반신데 부부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길을 가다가 여기 젊은 청년들이 한번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마실 나오듯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님이 저를 꼭 만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아니 저한테는 목사라고 하는 거 젊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마음에 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저한테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배웠니?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예요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그때 이 내용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하고 나서 저는 신기한 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었어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어요? 했더니 80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바쁘게 가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잠깐 교회에 와서 이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 말 때문에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안에 따라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왔는데 자기의 마음에 전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더래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분이 등록카드를 쓰고 가셨어요. 교회.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그 존재로 나도 살고 싶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 이야기다. 나이가 어리든 적든 상관없어요. 많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텐데,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그 복음의 초대 앞에 제가
서고 원하고 진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거기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만 나 안에 아는 그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외롭고 고독하고, 주님, 삶의 연수가 쌓일수록 죽음의 기운이 제 삶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명, 새로운 정체성,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초대 앞에 제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결핍과 좌절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찾으러 내가 왔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분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주의 말씀 앞에 초대받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안에 축제로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비참한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고해가 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속절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 사랑을 누리거라. 그 사랑을 붙들어라. 주님, 그 놀라우신 그 복음, 놀라우신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성탄 주일에 경험케 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죽음이 부활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정체성,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초대받아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초대가 이들의 마음과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초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초대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기로 결단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초대받아 오신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